할렐루야.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그 시편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는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순례자의 노래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하나씩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또 그들의 절기 때 명절에 예루살렘을 가면서 또 그 순례의 길에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주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 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고, 오늘 읽은 128편은 그냥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잘 읽어보면 127편과 128편이 서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또 127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화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127편을 보완해 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128편을 읽으면서 127편을 같이 살펴보면 더 이해가 잘 되는 그런 시입니다. 특별히 127편은 마지막 절에 복되도다 하고 5절에 끝냈는데, 오늘 128편에도 1절에 복이 있도다 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서 무엇인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오후에 시편을 읽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편 가운데 지혜시가 있어요. 지혜시. 지혜시는 마치 그 잠언이나 전도서를 읽고 우리가 얻게 되는 지혜를 이 시를 통해서 또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지혜시죠. 그래서 지혜시의 특징은 율법 또는 토라의 말씀을, 교훈적인 것을 풀어서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건데, 특별히 지혜시 안에는 복이라는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복. 왜냐하면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 사실은 지혜거든요. 또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127편에도 복되도다, 128편에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127편, 128편이 무슨 시겠어요? 지혜시. 금방 얘기했잖아요. 지혜시는 복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시편을 잘 보면 이 경험을 통해서,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복받은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이 말씀을 잘 보고 그대로 실천하면 우리도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복이 있도다 했는데, 앞에 누가 복이 있는가 봤더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선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8복을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8가지 복을 얘기하셨는데, 누가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앞에 설명을 해줬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은 구약에 주로 이 물질적인 소유의 복을 얘기했던 것과 좀 달리 존재의 복, 성품에 대한 복을 얘기하셨다 그렇게 늘 배웠는데, 구약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존재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랬으니까 말이죠.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입니다. 감사절 감사하라니까 무슨 내가 돈을 많이 벌었나, 무슨 지위가 높여졌나, 그렇게 감사할 게 있느냐 그러는데, 무엇이 복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입니다. 복. 여러분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영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처럼 그냥 물질적인 복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영적인 복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복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신령한 복입니다. 사실 시편 1편을 시작할 때도 같은 말씀이 나왔더랬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죄인들의 길에, 악한 자들의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건 뭘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실 구약에서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거든요. 노아, 아브라함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급자예요.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시는데 공급하는 채널이 다양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시는데, 그 오는 채널만 봐서는 안 돼요. 공급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는데, 저 그리시네가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공급해요?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요. 그렇지만 까마귀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공급자는 하나님인데 통로가 까마귀예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통로가 바뀌었어요. 저 사르밧에 가니까 사르밧의 그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요. 그 과부를 믿는 게 아니에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시려면 5만 가지 방법이 다 있어요. 여러 가지 채널이 있어요.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을 해주시는데 오늘 가만히 순서를 보니까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그리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이렇게 내게 복을 주신다 하고 이 2인칭으로 부르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본문 안에서 너는 누구일까요? 너는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요. 나예요. 하나님이 너 했으니까 나라고 말한 건 맞죠.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 이 너는 남편이에요. 남편. 아빠예요. 아빠. 그러니까 여기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그랬잖아요. 내 아내는 그랬으니까 그 너는 누구예요? 남편이죠. 예. 내 자식은 그랬으니까 그 너는 누구예요? 아빠죠. 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을. 하나님이 가장을 통해서 그의 하는 일과 그 가정을 축복을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 온전한 복이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아내도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아내를 통해서 내려오면 뭔가 좀 아쉬운 면이 없으세요? 물론 자녀들도 복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 자녀를 통해서만 복이 내려오면 뭔가 빠진 것 같지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여기 남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성들이 우선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가정이 하는 모든 일이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남성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네, 남성들이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복을 받는 거예요. 뭔가 그러지 않으면 좀 아쉬워요. 이 부인들이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은 남편을 반드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왠지 아쉬워요. 복을 받아도 왠지 뭔가 좀 빠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남편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복을 받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그 손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걸 읽고 조금 아쉬운 점이 없으세요? 아유, 왜 손으로 일한 대로만 줘? 일한 것보다 한 100배를 주셔야지. 하나님이 줄 바에는. 근데 그렇게 허황되게 얘기를 안 하시네요, 보니까. 또 더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손 놓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을 복 준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불로소득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요행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자기의 손으로 일을 하면서 그 손의 대가를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이요, 사실은 큰 복입니다. 아까 127편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127편은요 헛되며 헛되는데, 집을 세우는 거 열심히 집을 세우려고 했는데 헛돼요. 성을 지키는 거 열심히 성을 지켰는데 헛돼요. 일하는 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했는데 헛돼요. 헛수고가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니까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헛수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손으로 수고한다는 것은 정직한 노동이거든요. 우리가 허황되는 거 기대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부터 정직하게 내가 일한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먹게 해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대한 것 이상을 축복을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 일을 아바트 또는 저기 헬라어로는 레이투르기아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아바트나 레이투르기아라는 말이 영어 단어 서비스하고 같은 말이에요. 서비스. 그래서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같은 단어인데 예배로도 번역이 되고 일로도 번역이 돼요. 교회 안에서 쓰면은 그 아바트가 예배가 되고, 밖에서 할 때 그 단어를 쓰면 일로 번역을 해야 돼요. 마치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죠. Let's have a service 그러면 예배 드립시다, 교회에서 그런 말이고, 퀵 서비스는 예배 빨리 끝냅시다가 아니고 저기 뭐 전달해주고 뭐 배달해주는 걸 퀵 서비스라고 그래요.
같은 서비스인데 교회 안에서 쓰는 거하고 밖에서 쓰는 게 이렇게 뜻이 다르게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예배나 일이나 같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예배예요. 밖에서 하는 예배가 일이에요.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일을 통해서나 예배를 통해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으로 일을 해야 정직하게 떳떳하게 일하는 거예요. 돈은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벌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이 묻어있는 정직한 소득이야 그 소득이 복을 가지고 오는 것이지, 부정한 방법을 쓰고 남의 것을 가로채고 결과만 좋으면 됐다 해서 과정을 아무렇게 한 것들이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건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받은 건 복이 아닙니다.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물질하고. 그래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네 손이 일한 대로 먹는다는 건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밖에서 부지런하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일들이 집을 세우는 일이든 성을 지키는 일이든 사업을 경영하는 일이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투루 날아가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수고가 돼가지고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기고 실패하고 또 질병에 걸리고 또 불황과 또 불의한 사람 불황단들을 만나가지고 노력한 것을 다 빼앗기는 경우도 세상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일들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일만 잘한다고, 일만 잘했다고, 또 돈을 많이 벌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특별히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가정의 중심은 남편과 그리고 아내예요. 그래서 여기 아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2절에 그랬지만 3절에 넘어가면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그랬어요. 아내가 그 집 안방에 있다. 이건 옛날 농경사회적 얘기인 것을 좀 감안해서 들으세요. 요새는 뭐 안사람 바깥사람 구별 없이 다 바깥사람이 돼가지고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질서는 남편들이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아내는 가정 살림을 잘 하도록 1차적으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아내가 어떤 복을 받느냐 하고 보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어요.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포도나무를 심는 사람이 제목을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습니까? 포도나무를 심는 사람이 꽃을 보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습니까? 포도나무 꽃은 있기는 있겠지만 기억이 좀 나십니까? 포도나무는요, 뭐니 해도 열매예요. 열매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꽃보다 열매예요. 꽃보다 열매입니다. 자꾸 꽃만 피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결실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내들은 결실을 해야 돼요. 네, 포도나무가 혼자 설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를 그냥 심고 놔두면요, 포도나무가 올라가지 않고 그냥 바닥에 길 거예요. 바닥에 기어다니면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아마 열매가 달린다고 해도 별 볼 일 없는 열매가 달릴 거예요. 포도나무는 옆에서 세워줘야 돼요. 옆에서 지지해줘야 돼요.
붙들어 줘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포도나무가 올라가면서 거기 가지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결실을 한다는 것은 남자들이 옆에서 남편들이 지지를 해주고 응원을 해주고 함께 해야 결실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결실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은 그 열매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로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이 내실이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는 성품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요. 사랑을 드러내요. 남을 배려할 줄 알아요. 또 남을 포용할 줄 알아요. 위로할 줄 알아요. 그리고 지혜로워요. 이런 모습들이 포도나무의 열매의 모습이에요. 오래전에 조선일보 신문 보니까 50주년 결혼돼 가지고 남편이 아내한테 뭘 해줄까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자녀들이 아마 50주년 기념 잔치를 좀 해줬나 봐요. 그 잔치 자리에서 그 남편이 자기 아내 보고 잠시 좀 일어나 보라고. 그 부인이 아마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라 다리가 좀 불편한데도 일어나 보라고. 그러니까 엉거주춤 일어섰는데 그 남편이 뭘 감사장이라고 하나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낭독을 하는 겁니다. 감사장. 아내 김영희, 당신은 가난한 선비 가문 7남매 만면으로 들어와서 50년간 고생 참 많이 했소. 집안의 모든 대소사 도맡아 현명하게 처리했고 부모님 지극히 복양하여 효부상도 받았지. 당신은 나의 병 구안을 현신적으로 하여 살려낸 내 생명의 은인이고 사남매 바르게 길러낸 창한 어머니이기도 하오. 그동안 숱한 고생 많이 했소. 그 도구와 감사함을 여기에 담아 약간의 위로금과 함께 주니 부디 지병 다 털어보시고 고통 없이 여생을 지내다 가기 바라오. 결혼한 지 50년을 맞이하는 해 남편 강현서 해가지고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돈이 더 좋을지 몰라도 그 감사하는 마음이 어디요? 남자가 혼자 돼요? 그 아내가 없었으면 자기가 어떻게 살며 그 자녀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겠어요? 여기 이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결실한 아내.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너의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요새 식탁에 자녀들이 둘러앉아 있습니까들? 혼자 밥 먹으십니까? 두 노인네만 식사하십니까? 옛날에는 식탁에 둘러앉았죠. 그래서 가족이 몇입니까 하면 항상 식구라고 그랬어요. 식구라는 건 먹을 식자, 입구자예요. 당신 식구가 몇입니까? 그러면 밥 먹는 입이 몇 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먹는 걸로 다 세가지고 입이 5개입니다. 입이 7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그리고 밥 먹을 때가 되면 별로 먹을 건 없지만은 다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한 자리에서 먹는 거예요. 밥만 먹습니까? 거기서 교육이 다 이루어지는, 그걸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밥을 먹다 보면 아버지가 야 너는 왜 이렇게 입을 쩝쩝거리고 먹냐, 그 매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왜 너는 먹는 것만 계속 먹냐, 골고루 먹어야지. 편식하지 말라고 그래. 그리고 요새 어떻게 지내냐 그래가지고 얘기 듣고 그런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런 대화가 실종이 돼가지고 또 전기밥솥이 있어가지고 그냥 눌러놓고 가고 먹고 가고 덮어놓고 가고 이래가지고 뭐 시차로 전부 하고, 대체로는 이 혼밥이라는 거 아십니까? 혼자 밥 먹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편의점에 가가지고 저녁에 혼자 그 뭐 컵라면에다 물 부어놓고 그 불 켜가지고 먹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가족 간에 대화가 단절되니까 말만 식구지 식구가 아니에요. 남남이에요. 남남이 그냥 같이 동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고민인지,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 전부 각자 자기 생각을, 이게 네 식탁에 둘러 앉을 수가 없어요. 복된 가정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녀들이 같이 이렇게 둘러앉아 생활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는 거, 그게 복된 가정이에요. 그런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편을 자꾸 맞춰보세요. 왜 그거 못해요? 할 수 있어요. 그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어린 감람나무, 감람나무가 귀한 나무인 건 사실인데 어린 감람나무라 해요. 아직은 어리지만 비전이 있다 이거예요.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예. 감람나무는요, 처음 심어가지고 7년이 되면 첫 열매를 냅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직 상품 가치는 없어요. 15년이 되고 나면 진짜 팔 수 있는 좋은 올리브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수백 년을 맺는 거예요. 수백 년을. 1년에 한 나무에서 0.5톤을 따니까 어마어마하게 따는 겁니다. 예. 그것도 수백 년을. 예루살렘에 가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은 수령이 2000년 이상 된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왜 거기를 가서 보느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 그래가지고 그 나무들이 말은 못하지만 예수님 기도할 때 증인이니까, 예? 거기를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넘은 올리브 나무에서 여전히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나무들이요. 잘만 관리해주면요, 계속해서 열매내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뭐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127편에 자녀에 대한 복을 사실은 이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이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 집을 세우는 것에 대한, 성을 지키는 것에 대한 또 수고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자녀를 세우자는 거예요. 자녀가 기업이다.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다. 자녀가 장사에 있는 화살과 같다. 어려움과 위기에 있을 때 나라를 지켜주고 너를 지켜주는 화살이다. 이런 얘기를 여기 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그러한 엄청난 기업이 되고 엄청난 상급이 되고 엄청난 무기가 되는 것은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아버지, 그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린 감람나무지만 지금은 어려 보이지만은 앞으로 15년이 지나면은 이 아이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인물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요, 지난 주간에 정책당에 하면서 제가 요셉 프로젝트를 하겠다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30년 후를 위해서, 한 세대 후를 위해서 인재들을 교회에서 키우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장 확실한 교육을 통해서 키워내는 거거든요. 돈을 물려주는 건 쉬워요. 그러나 그 아이에게 바른 교육을 통해서 세워주는 건 사실은 많은 생각과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기도가 필요하고, 그걸 해보겠다고 지금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올리브 나무는요, 버리는 게 없어요. 올리브 유도 그렇죠, 열매도 그렇죠, 나무도 목재로도 쓰죠. 그리고 이파리 전부 약재로서 해열제라든지 이런 걸로도 다 써요. 그래서 버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요, 나무가 나오는데 이게 전부 이스라엘의 신령한 나무예요. 이스라엘의 신령한 나무는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그리고는 감람나무예요. 포도나무는, 무화과나무는 꽃 없이 열매를 맺는다 해서 귀한 열매인데 사실은 그 무화과 안에 꽃이 있어서 안 보여서 그렇죠. 그렇지만 하여간 신령한 나무 열매고, 포도나무는 예수님께서 그 당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실 정도로, 또
성찬식을 할 때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 포도즙이 된다는 것은 으깨고 깨지고 터져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럴 정도로 이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예. 그런데 여기 포도나무는 나오고 감람나무는 나오는데 무화과나무 어디 갔어요? 이 세 나무가 다 나와야 좀 더 멋있을 텐데 말이에요. 이 요담의 우화에 보면은 이 세 나무 비유를 들어 얘기해요. 예, 이 세 나무는요, 자기들의 열매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서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기 때문에 왕도 싫다고 그래요. 왕하고도 안 바꾼다고 그래요. 이렇게 좋은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는 어디 갔어요? 그런 거 안 궁금하세요? 저는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두 나무는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는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거 다른 데 가서 소문내지 마세요. 남편이 무화과 나무래요. 남편이. 아내는 포도나무고 자식은 감람나무고. 그래서 이 무화과는 원래 그 무게가 있어가지고요, 그 자기를 잘 안 드러내가지고 이게 안 보는데 잘 보니까 이게 무화과 나무가 남편이에요. 이 신령한 나무들이 전부 열매를 주는 거예요.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증식하는 거예요. 계속 열매, 또 열매, 또 열매예요. 네. 그래서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것을요. 자, 이 복이 그래서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다시 4절에는 1절에 얘기했던 것을 반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요약해 주죠.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려준 것처럼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미지까지 다 가르치면서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고는 5절, 6절에는 마치 축도하는 것처럼 이게 복이 번져 나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너의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서 복을 주냐? 시온에서 복을 줘요.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 이를테면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거기에서 복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온을 감싸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마치 우리 교회가 여기 지금 종로 6가에 있고 우리 교회를 감싸고 있는 게 서울이에요. 서울. 그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시온이 중앙교회라면 예루살렘은 서울이고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이에요. 공간적으로 확장되는 거 보이시죠? 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요.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요. 그리고는 이 서울의 이 사회에 복을 확장을 해나가요.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충만하게 복을 번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공간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적으로도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시간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내 자녀만이 아니에요. 내 상에 있는 자녀만이 아니에요. 그 자녀의 자녀가, 그 자녀의 자녀의 자녀가 시간적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거죠. 그것을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죠. 그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복으로 시작해가지고 결국 나라의 평안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그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지도자 될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그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역사 앞에 사는 거고요. 그래야
우리가 유한한 세월을 살면서도 영혼을 사는 거지. 우리 이 주어진 생활 아둥바둥 이렇게 살아가지고 뭘 기념을 하고 뭘 하나님 앞에 가서 남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 받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의 복이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에게 흘러가고,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이 교회로 흘러오고, 그 복이 사회로 흘러가고, 이 땅을 평안케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